자,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오늘은 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세리, 이 사람은 세리 마태를 얘기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 당시에 세리는요 고금리로, 그러니까 어, 세율을 많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부류였죠. 그러니까 세리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돈은 참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돈이 뭐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갈취하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돈은 많아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왕따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참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는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이 사용하실 만큼 훌륭한 지식도 있고, 그리고 훌륭한 뭐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런 스펙도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좀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갇혀 있었던 모습, 그런 사람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콜링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완벽한 사람은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왕따와 같은 세리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참 얼마나 기뻤는지 이 세리마태, 사람들한테 정말 멸시도 받기도 하고 돈은 많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멸시받았던 그 세리마태에게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자로 삼아주신 것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마태가 잔치를 벌인 겁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자,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 바리새인과 3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방한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자,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요. 누구를 초대한 거예요? 죄인들을 초대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어떤 돈도 많고 이랬으면 어떤 좀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세상에서 조금 알만한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우리 집에 한번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했었을 텐데 잔치에 참여시켰던 사람이요.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야.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하고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너희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중에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제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느냐면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만들어서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백성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어떻게 하면은 거룩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그랬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그렇죠? 어, 핸드폰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에는 핸드폰 말고 어떤 법이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핸드폰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써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하는 그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역할이 그런 겁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백성들한테는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이 율법을 기록하거나 그리고 회당 같은 데에서 이렇게 낭독하거나 그리고 가르쳐 줬던 율법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지금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의 부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인기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전부 예수님께로 지금 시선들이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가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흠집을 잡아내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하고 제자들한테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리와고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따지고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만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의사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내가 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대한 약간의 오해 이런 것들을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전도를 하거나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거나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요. 아니 어떻게 저 같은 나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어,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착한 일 좀 하고 그동안에는 나쁜 일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착해지고 선한 일을 좀 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았던 이미지를 깎고 나서 그리고 교회를 가면 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벽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죄인들로 가득한 감옥과도 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죄인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인으로 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 사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깨끗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요, 정말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 중에 하나가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예수님께서 모아서 그곳에서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만약에 우리 말씀빛 삶의 교회 교회에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지내다가 형량을 다 마치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정말 어찌 보면은 참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이 또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도 죄인이었었고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근데 한 흉악한 범죄였었던 사람이 감옥에 지내다가 이제 형량을 다 마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교회로 만약에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다는 사실이 온 교회에 다 퍼졌습니다. 그랬었을 때 정말 저 사람을 온전한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분하고도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는 단지 감옥이라는 것을 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그 껍데기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시선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얘기하시면서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는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른 어이없는 그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33절.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을 하던데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금식을 그렇게 자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먹고 마시는 걸로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쩜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걸고 넘어질 게 없어서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34절,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또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냐면 혼인집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혼인집.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결혼했었을 때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 어쨌거나 서로 처음에 만나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그러니까 정혼 기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혼 기간. 1년에서 2년 정도. 그때는 뭐냐면 서로 여자는 정결을 지켜나가고 순결함을 지켜나가고, 남자는 1년에서 2년 정도 떠나서 집을 구합니다. 살 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정도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에 최고의 어떤 신뢰함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남편은 집을 구하고요. 아내는 그 기간을 준비하면서 순결함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누가 통보하냐면 신랑 측 아버지가 통보해요. 그래서 이날 우리가 신랑이 찾아갈 겁니다. 집을 다 마련했으니까 이제 그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갈 겁니다.
하면서 이제 날짜가 정해지는 것을 신부 측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면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신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집으로 들어가서 결혼식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그 상황이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잔치를 벌여서 서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날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신부를 데리기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결혼식, 혼인식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금식할 수 없다. 마시고 즐겁게 표현을 해야 되는 이 날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또 하시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했었지만, 그러나 35절에 보니까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예견하시는 것.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빼앗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금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금식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내 자신에게도 내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었던 것에 대한 그런 죄송한 마음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랑을 빼앗겼을 때 그들이 지금은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곧 신랑을 빼앗길 것이다.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새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비유로 하셨냐면 새 옷과 새 포도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새 옷을 찢으면요, 여러분 그 옷이 새 옷이겠어요? 헌옷이 되는 거지. 새 포도주도 새 부대에 집어넣어야지, 낡은 포도주 그 부대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터져버리기도 하고, 거기에 그 새 포도주지만 낡은 것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에 그 맛도 변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헌옷이었던 우리 옷을 벗어던져 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낡은 포도주, 묵은 포도주였었던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새 부대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격체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이성적인 것과 새로운 가치관과 이런 것들로 다 바꿔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어요. 39절에 뭐라 그래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그냥 묵은 것이 좋다 그래요. 옛 것이 그냥 좋다는 거예요. 왜 옛 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편안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던 방식대로 살아오는 게 편안하니까. 새로운 것이 도입되면요. 그것을 그 체제로 바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포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옛것, 그냥 옛 습성대로, 옛 관습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니까 새 것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그냥 빛이 왔는지 안 왔는지 상관없이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옛 모습들을 다 바꿔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거 알아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정말 살을 깎아내는 그런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고 이겨내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 것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참 귀중하고 소중한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하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어, 인격체로 주님이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